다 찾으셨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역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지형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많은 땅이 샘고른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틴 나무와 하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사막과 황역을 함께 누리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르며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사람 우리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서너 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몇 번쯤 장름 나올 것 같습니까? 1년이 며칠입니까? 그러면 1년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두려워할 일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두려워할 일이 많다 적다? 너무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아들 뭐 학교를 보내면 그게 부모님들 마음이 놓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유치원에 애들을 보내면 부모님들 마음이 놓이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아이들 학교 교문만 들어가면 부모님들은 다 잊어버리고 집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뭐 어디를 여러분 이 세상에 안심지대가 있나요? 안전지대는 없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참 어쩐지 나는 좋아야 되는데 어쩐지 뭔가 두렵다, 이 말이죠.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두려움이 있죠. 외적인 두려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뭐 호랑이가 무섭다고 뭐 도둑놈이 무섭고, 요즘은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아유 뭐 다들 그러시네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어디 산이나 어디 산책 갈 때 여러분 산돼지 만난 것도 좀 불안하지만 사람 만날 것도 두려운 거예요. 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정말 사람 만나는 게 반가워야 되는데 요즘은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제가 어떨 때는 좀 늦게 산책을 이렇게 작준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 만나면 어쩐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예? 그렇게 걸어가더라니까요, 사람이. 또한 내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으면 조금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조금만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요, 어쩐지 마음에 불안해하고 두렵고 그래요. 아이들을 생각해도 그렇고 손주들을 생각해도 그렇고 내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또 노후 우리의 삶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는 지금 여러분 제로 성장 시대, 위기 시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 10몇 프로씩 막 껑충껑충 뛰어올랐지 않습니까? 10% 미만은 떨어지면 이거는 막 망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경제 성장 제로만 돼도 괜찮은 나라예요. 유럽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 왔어요. 그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1년 12달 여러 가지 산업활동, 경제활동 해도요, 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금 이것이요,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입니다. 그래도요, 마이너스 성장은 아직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의하면 대한민국이 곧 마이너스 성장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일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걱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 들어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요, 제가 아까 당에 기도회 하면서도 장로들 그랬어요. 장로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는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70년 동안 여러분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망하니까 메대로 끌려가고 또 메대가 망하니까 또 바사로 끌려가. 여러분 이 세월이 70년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어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그 나라가 말하면 새로운 제국이 들었으면 그 제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또 그 제국이 망하면 또 새로운 제국에 또 끌려가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노예니까. 여러분 종보다도 노예가 더 비참한 거예요. 그 노예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어떻습니까? 대우가 없습니다. 종보다 더 천한 대접받는 것이 노예거든요. 그 노예로 70년 세월을 살았으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일제 36년을 우리나라에서, 내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일제 탄압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니까 먼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는데 끝이 없는, 그러면서도 희망이라는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좌절이고 절망이고 이제는 뭡니까? 두려움이죠. 무서운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그냥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또 오늘 같은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
이런 가운데서 나라가 허물어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허물어져.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끌려가서 지금까지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를 돌아보고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찾고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죽겠다고 무섭다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구약에 나타난 대선지자들이 거의 이 시대에 활동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대선지자들이요 이때 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복돋워 주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음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옛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켜 주시마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한 두서너 주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쩐지 두려운 거예요. 하루가 두렵고 하루가 무섭고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떻게 압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지. 정말 여러분 이것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정도 세월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이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8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할렐루야. 내가 있지 않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해서 5가지로 부르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누구의 종입니까? 오늘은 바사의 종이라 이 말. 예전에는 뭡니까? 바벨론의 종이었고 계속 인격도 없고 여러분 대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노예. 그러니까 종.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은 바사나 메대나 이런 종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목사를 우리가 뭐랍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종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뭡니까?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그걸 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좀 돌이켜보고 좀 뉘우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로 서라고 하시는데 그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어떤 결과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과거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형통할 때는 뭐 하면 됩니까? 기뻐하면 됩니다. 즐겁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뭐가 찾아옵니까? 공고한 날, 원치 않는 이런 위기가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답은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돌아보면 그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유가 나옵니까? 원인이 나옵니까? 나온다니까요. 그럼 어때요? 돌았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랬어.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어떻습니까? 돌았으면 어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백 년 동안 공고한 날을 계속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자꾸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의 종노릇하고 살았거든요. 조상신 종노릇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굽니까? 얘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종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존칭입니다. 존칭. 칭호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나의 택한 야곱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7절 하나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앞에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만 콕 지어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그 7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뭐 뛰어나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거든. 모든 민족 중에 그 시대의 말입니다. 가장 적다 이 말.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의 뭡니까? 석공 출신이거든요. 돌 깨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 그 석공 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뭐 명함이 있고 석공이 무슨 뭐 배경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천한 직업이거든. 그 시대로 말하면.
그 뭐 가족들이 해봤자 뭐 몇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가장 둔한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뭐요? 성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 중동의 한가운데 우리 강원도보다 조금 큽니까? 그 조그만 나라 그것도 갈라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가 얼마 전에 휴전을 했습니다만은 또 언제 불씨가 또 지펴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백성을 하나님의 서민으로 하나님이 딱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제국을 이루면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 이상한 게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대제국이 되는 것처럼 최초의 대제국이 이집트예요. 애굽 말입니다. 그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바벨론이 점령합니다. 메대 여러분 이란입니다. 점령하는 거예요. 이라크입니다. 바사 여러분 이란이죠. 이거 이스라엘 점령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로마가 또 점령하잖아요. 이렇게 대제국이 들었으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은요 그냥 패전을 합니다. 종노릇 합니다. 그러다가 그 제국은요 망하고 없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또 세워지는 거예요.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지금요 전 세계 5천년 역사를 가진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한국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요 2년에 한 번씩 외세 침략을 받습니다. 한 번도 이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맨날 짓밟히기만 했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어떻습니까?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왜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같은 셈족이다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이집트라는 매를 가지고 치고 바벨론은 매를 치고 또 어떻습니까? 메대라는 매를 치고 또 바사 여러분 헬라 말이죠. 헬라 제국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그 제국을 물리쳐 버리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8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벗으로 삼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그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조상 아브라함 내 친구야. 아멘이십니까? 너 조상 아브라함 내 친구야.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목숨에도 내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이 자손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생명이라도 내어주신 것은 우리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벗,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말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어렵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시 한번 14절을 하나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다. 여러분, 버러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다. 그렇게 주님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버러지, 지렁이 여러분 아시죠? 지렁이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보고 햇빛을 보면 어떻습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모든 것은 뭡니까? 하늘을 보고 빛을 봐야 살아나는데, 하늘을 보고 빛을 보면 죽는 게 뭡니까? 지렁이거든요. 여러분, 참 지렁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 속에서 살고 흙만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뭡니까? 지렁이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시궁창 같은데 그런 곳에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렁이가 이빨이 있나요? 없나요? 이빨은 없습니다.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이 없으니까 뭐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뭐 때려 한번 칠 수도 없고. 여러분, 지렁이는 손도 없습니다. 또 지렁이는 어떻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지렁이는 어떻습니까? 뼈가 있나요? 없나요?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 왜? 뼈가 없으니까. 척추 뼈가 없으니까. 여러분,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지렁이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는요, 학자들이 하면 머리도 없다 합니다. 두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렁이는 땅속만 그냥 이상한 데만 그냥 밥 먹고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 그게 지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혐오하고 어떤 복이 맺었습니까? 아이들 깜짝깜짝 질급을 하지 않아요. 그게 지렁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게 뭡니까? 지렁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15절부터 하나 보시죠. 그 밑에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뭐요?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이라 하지만은 뭐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카로운 새 타작기에다 어떻습니까? 벼든지 볼이든지 밀이든지 갖다 이면 어떻습니까? 타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타작이 되잖아요. 그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알곡으로 만들어 나오는 것이 새 타작기다. 그것도 헌 타작기가 아니고 새 타작기로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새 타작기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면 지렁이가 아니라 뭡니까? 새로운 새 타작기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데서 어떻습니까? 온전해질까. 이스라엘은 약하다. 저와 여러분 약하고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뭐가 같다고요? 지렁이 같다. 다윗은 우리 인생은 마치 뭐 같다고? 양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요, 지렁이만큼 좀 낮습니다만 양도 지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지렁이는요, 하나님 없이는 지렁이 같은 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놓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버림받은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계속해서 여러분 14절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너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너 야곱이다. 여러분, 야곱은 뭡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 친구하고 싶으면 손 들어봐요. 저도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게 속이는 자,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야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놔두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야복강에서 그가 이제 일생 최대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가지고 어떻습니까? 부자가 됐어요. 출세를 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이 어떻습니까? 동생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쏘아가지고 형이 자기가 받을 상속권이나 모든 걸 다 잊어버렸거든. 야곱한테 도둑질 당했단 말이죠. 근데 이 야곱이가 집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니까 내가 놔둘 수가 없다. 예?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오기 전에 중간에서 내가 죽인다고 군대를 동원해가 달려오잖아요. 자기는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때 그가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씨름했다고 하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잘하는 게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라 새벽이다. 얼마나 여러분 물고 늘어졌으면요. 새벽에 주님이 놔라. 안 놓으니까 한도필 내려 쳐버렸어요. 여러분 척추가 나가버리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쯤 되면 어떻습니까?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주여, 차라리 내가 형한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한테 죽는 게 낫겠으니 날 죽이고 가있어. 그냥 못 갑니다 하고 막 물고 또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졌다. 너 이름을 오늘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최고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야곱의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처음에는 다 져요. 나중에는 뭡니까? 이집트가 이기고 바벨론을 이기고 메대를 이기고 바사를 이기고 지난번에 60 몇 년도입니까? 70 언제고 그 중동 6.1전에서도 이기고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이기고. 여러분 이스라엘 건드리면요 다 망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요 이스라엘을 건들 나라가 없어요. 중동이 이스라엘을 못 건드. 1억 6천만 중동이요 이스라엘 아이고 두려워합니다. 러시아, 중국도 이스라엘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저걸 건드렸다 하면 어떻습니까? 본전을 못 찾아. 여러분 이스라엘 건드려가 본전 찾아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마 약속하셨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하나님 끄지 않게 하십니다. 상한 갈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이스라엘은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스라엘이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세가 있고 뭐 전략이 있고 뭐 전술이 있고 여러분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인구도 얼마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우리가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종소하고 노예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 영원한 게 아니다.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해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회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아까 이 10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0절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비록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은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 우리나라 애견가가요 가족들이 한 1,000만이 넘더라고요. 우리 지금 은양애들이 산책 나가 보면 애견 데리고요 산책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저희 아버지 저것만은 산책을 안 시켜줘도 강아지는 꼭 산책을 하루에 한 번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인기가 없고요. 강아지는 대한민국이지 강아지 천국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아파트 있고 강아지 여러분 호텔이 있고요. 아이고 없는 게 없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요. 상속을 강아지한테 물려주고 가시는 부모 어른들도 계시고요. 참 우스운 나라예요. 지금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조그마한 이런 애견 강아지 보면 이쁘긴 정말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겁이 없어요. 왜요? 주인이 딱 잡고 있으니까 막 큰 기나 작은 기나 막 옆을 지나가면 막 난립니다. 왜요? 주인 빽 믿고 그러면. 그 주인이 겁을 내가 덜 뜨는데 여러분들은 겁도 없어요. 왜? 자기 주인이 함께하고. 마치 어린 애기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만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돈 걱정합니까? 막 여러분 장난감 가게 가보십시오. 막 비싼 거 상당히 비쌉니다. 몇백만 하더라. 장난감이 장난이 아니라요. 그런데요, 애들이 그걸 잡는다니까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리가 떨린다는 말입니다. 그래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막 그것도 한 개만 아니라 막 2개, 3개씩 가리고 나오려고 그런다고. 두려움이 없어요. 귀엽지 않아요? 애기들은. 뭘 믿고 그럽니까? 쥐어주면 10원도 없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백을 믿고 애견들은요 주인의 백을 믿고 힘을 믿고 그렇게 법석을 뜨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 그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거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왜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왜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왜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왜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고 있어. 그러니 왜 떨어? 왜 불안해? 두려워해? 너가 어긋난 길로 가고 말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은 채찍을 들고 너희들을 징계하였을 뿐이야. 영원히 바빌론의 종이 될 수가 없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종이고 내 성민이다. 아멘이시죠. 돌아서기만 하면 돼. 아멘이시죠.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찾기만 하면 돼.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에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뭐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시죠? 그들 앞에서 뭐예요?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 밑에 31장 그 밑에 8절도 하나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뭐라 합니까?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내비게이션입니다. 너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힘과 능력을 복도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다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직장, 내 생업, 내 사업, 내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길이 없습니다. 이전 정부는 뭐라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뭐라 했습니까? 자유를 빼고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이거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사회민주주의가 뭔지 사람들이 몰라요.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데도 좋은갑다 생각하는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면 좋겠어요?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은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는데 사람들 웃고 앉아서 두소리 하면서 간첩이라도 잡아였지 않는 나라, 대통령이라도 감옥에 갖다 있는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배가 하늘을 가고 있는데도 5천만이 그냥 저거 설마 뭐 그렇게 했나? 어림도 없지.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면 그 되는 게, 지금은 다수의 침묵이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옛날에는 소련이 여러분 미소 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 지금은 소련이 무너지고 지금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친중이냐 친미냐 이게 전 세계에 지금 가야 할 길이에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그거는 이제 없어요. 그러면 다 버림받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친중으로 살 거냐, 친미로 갈 거냐, 해양 세력이냐 대륙 세력이냐, 여기에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어떻게 잘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친중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요 친중으로 가서 잘 사는 나라가 아무도 없잖아요. 이용만 당하죠. 그리고 친중은 기독교가 말살입니다. 공산주의니까. 왜 오늘날 뭐 세이버 뭐 이런 지금 기독교가 천만의 기독교가 일어나고, 어제는 광주에서 지금 광주 생기고 제일 큰 지금 기도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회예요. 데모가 아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더 이상 침묵하다가는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버립니다. 치명적인 것은 기독교입니다. 중국 기독교가 사라지는 거죠. 대한민국 기독교가 문을 닫습니다. 옛날 문재인 정권 때 교회, 대형 교회의 문을 닫게 해야 된다.
십자가의 종탑을 끌어내려라. 청와대에서 얘기했어요. 그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없고 사회민주주의.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앞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민주주의냐, 공산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단디 들어야 돼요. 단디. 어느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를 단디 보고 우리가 지금 지지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양극이 아니라 우리는 애국자가 되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국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애국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3절만 하나 읽고 기도하십시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영적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이건 능력을 말하고 건세를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건세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 아멘이시죠? 어린 아기의 손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붙잡아 주시듯이, 애견을 주인이 딱 잡아 주시듯이 말이죠. 그 이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일어선다는 거예요. 일어선다는 것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잠든 자리에 있었어요. 연약한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깝거든요. 언제까지 교회가 세상 욕심, 세상 정욕, 세상 여러분 그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신앙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고 좋아도 여러분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예배신앙, 천국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 직장, 생업, 사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번